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가 또 전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일부분이라도 모여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나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느낌이 참 오늘 부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2번 대면 예배를 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보니까 오늘 부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러브 액츄얼리라는 제목으로 룻기 마지막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요,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캐쳐 공동체로 옮겨올 시절에 그때 들었던 생각들과 또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내 마음과 또 생각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고자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서 한 2박 3일의 시간 정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니까 또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 시간 가운데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나,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갈 때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해야 될 텐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내 시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혹여나 화를 내시거나 또 나에게 분노하시거나 실망하시지 않을까?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조금이나마 축소되거나 감소하지 않을까? 머리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랑이 조금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드는 감정들로는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한 나의 삶의 자세들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물론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시간 가운데 제 마음 한켠에 그런 느낀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원에서 갔다 오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저희 아이들은요, 종종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좋아 라고 얘기해요. 뭐 긴 문장도 아니에요. 세상 서윗하다고 해야 되나요? 스윗하다고 하는데 세상 참 스윗한 아이들인데 갑자기 문맥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딴짓을 할 때다가도 아빠 좋아 딱 이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아이들의 사랑 고백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꼭 되묻지요. 아빠가 좋은 이유가 뭐야?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저희 아이들의 대답이 참 명품인데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지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좋은 이유가 뭐야 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지 라고 그럽디다. 근데 제가 사실 질문을 참 어리석게 했지요.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는데, 자녀가 아빠를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지요. 어리석은 질문에 저희 어린 아이들이 참 현명한 대답을 한 거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바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동으로 행위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두려워서 떨 이유가 없고요, 또 봉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거나 또 감소하거나 잊혀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이런 온전한 100%의 사랑 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요, 설령 그 사랑 가운데 희생이 있고요, 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품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고통스러웠고 또 희생을 수반한 사랑들을 친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또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랑의 대상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아스는 이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풍족히 주울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만 냅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더 흘리기도 하고요, 이전 장인 3장에서는 아예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사실 이런 룻에게 이런 은혜들을 굳이 베풀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가난한 이방 과부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시간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데 3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벌써 지난 시간에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지, 우리가 룻이 아이가 없이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어떤 제도가 존재한다고 했죠? 어떤 여인이 또 남편을 자녀가 없이 잃게 되었을 때는 그 동생, 남편의 동생 되는 사람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의 사람으로서 또 동아시안 사람으로서 그 시대 중동 사람들의 관습을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최대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또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기업을 물은다고 하고 계대 결혼법 혹은
형사 취수 제도라는 제도로 그런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룻의 경우에는 남편의 형제들, 보통은 남편의 동생들로 하여금 그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남편의 형제들도 다 죽고 없었기 때문에 친족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보아스는요, 3장에 의하면 이 룻, 엘리멜렉의 가업,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순번 중에 1번은 아닙니다. 1순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룻과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그 1순위인 사람이 너한테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줄게.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잘 된 거고, 아니면은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룻이 저번 시간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했는데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겁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한 행동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지켜보자고 하지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그 이후에는 쉬지 않고 움직여서 이 일들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대로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대로 행동을 하는데,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어디로 갔다고 기록합니까? 성문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죠. 이제 고대 근동이나 또 이스라엘의 성들을 보면은 성벽과 문과 또 망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우리도 그렇지만 그 고대 시대 그 중동의 관습도 그 성문이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소통과 또 왕래의 중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의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장 중심으로 해갖고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었고, 어떤 정치적인 모임의 장이 될 수도 있었고, 성읍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은 기업 물으는 그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성문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에 보아스가 딱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필연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을 그때 마침 그 당사자가 거길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지나가는 1순위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1순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야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정말로 몰라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지? 생각이 나지 않네. 아무개야라고 부를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보아스는 이전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기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어요. 이 정도의 정보가 있었다면 그 1순위의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알고 있었겠죠.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아니면은 성경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던 것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성경 자체에서 갖고 있는 중요도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개요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런 걸로 따지면요, 룻기서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남자, 엘리멜렉 가문의 남자 집안 사람들 이름도 다 나오면 안 되겠죠. 룻의 남편인 말론과 또 그 형제인 기론의 경우에는요, 룻기에 등장하긴 하는데 아무런 한 일이 없이 그저 죽었다는 기사만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순위의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도로 따지면은 굳이 이름을 기록 안 할 이유가 없고 아무개요라고 부를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제했다면 성경은 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라 불렀다고 기록할까요? 그것은 성경 기자가, 이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화자가 어떠한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로 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화자가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죠? 그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룻기가 쓰여진 히브리어, 룻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독자라면요, 어느 정도 그 이유를 간파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듣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쓰이는 지나가다 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범하다, 어기다 라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중하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한번 민수기 14장 4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어기느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범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이 단어가 방금 살펴본 지나가다 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자들은요, 히브리어를 볼 수 있는 독자들은 이 1절을 봤을 때 이렇게 봤겠죠. 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계대결혼법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구나, 범하겠구나 라고 봤을 겁니다. 암묵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1순위의 사람을 불러서 본론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리저리에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기업을 물을지 말지 나한테 지금 말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하죠? 처음에 4절에는 바로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반응한 게 아니에요. 4절을 보면은 물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변심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4절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은다고 했다가 6절에서는 그 마음을 뒤집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참 솔직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핑계도 되지 않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한테 손해가 될까 봐. 내가 그 과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와 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사회 가운데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 제도를 두고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봐 물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의 토지를 물을 수 있는 1순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기업 물을 자는 머릿속에서 주판 하나를 굴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땅을 사는데, 내가 이 사람의 땅을 물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돈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땅값을 충당하고도 늙은 과부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할 것이므로 나한테 득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 땅은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자기가 밭을, 그 땅을 물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정보가 주어집니다. 나오미에게 땅을 사는 날 죽은 자의 아내 젊은 과부 롯을 사서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를 이행해야지 했는데 죽은 자의 아내 과부 롯과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우선 땅값을 지불해야 하고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 하고요. 롯이 아직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양육해야 하고, 결국 그 땅은, 자기가 물렀던 그 땅은 자기가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 가족의 소유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볼 수 있는 손해가 굉장히 크죠.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솔직하게 표현한 대로 자기 앞에 있는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을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 그것도 자기 친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가관인 것은 본문 7절을 통해서 보듯이 이렇게 계대 결혼법을 포기한 사람은 신발을 벗으면서 신을 벗기는 것으로, 원래 이것은 수치를 주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신을 벗으면서까지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그저 아무개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 사람을 성경이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수치를 모르는 이 아무개의 행동, 우리가 이 아무개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이야기로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시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달라봐야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눈도 있고 귀도 똑같이 있고요, 코도 있고요. 또 우리는 같은 인종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라면은 그저 피부색이 조금 검은가 덜 검은가, 키가 조금 큰가 작은가, 아니면 성격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남하고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는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별거 없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기보다는 얼마나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보게 됩니까? 이게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명도 다 제외되지 않고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여러분들더러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무개의 삶하고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들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물론 사랑을 베풀죠. 그러나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선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지요. 희생을 감수할 수 없는 사랑,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SNS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한 커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연락을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게임 때문에 그렇대요. 게임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하다가 연락이 오면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게임을 중도에 끊으면 안 되니까 여자친구가 전화를 와도 받지 않고 게임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고 아낀다면, 우선순위가 된다면 게임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게 대수겠어요. 이게 무슨 손에 추기도 못 깨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뒷전이 된다면 이건 앞으로 안 봐도 뻔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요, 그 무엇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나머지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루키 기자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무슨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1순위, 그 사람이 무슨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룻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저주를 퍼부었다거나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정상인의 범주 내에서 평범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의 손익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상적인 책임 의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랑의 기준으로는 성경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또 돌봄의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베푸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은 훨씬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이 훨씬 기준이 높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상인의 평범한 행위로는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청년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10%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더 바라건대는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게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수련회에 가면은 진짜 많이 친해져서 오죠. 친해져서 옵니다. 같은 소그룹이었던 사람들끼리 또 같은 방을 썼던 사람들끼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이 친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프렌들리한 것, 친근한 수준을 넘어서서 깊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너 사랑할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네가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일게. 그러나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나도 너에게 더 이상 오픈하고 싶지 않아. 경계를 두면서 사랑하는 것은요, 경계를 두면서 사랑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면은 좋은 회사, 좋은 조직까지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깊어지는 거, 정말 그 관계가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깊어지는 거, 설령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라이프캐쳐 공동체가 이 정도 수준까지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여기서 친한 수준에서 절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룻과 나오미를 돌볼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었죠. 따라서 처음에는요, 룻과 나오미를 적극적으로 돕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만 빌었어요. 그러나 후에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도 룻을 축복해야 하지만 인간의 수준에서도 자기가 룻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그럴 법적인 도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계대 결혼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책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아스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왜 가치 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멋있는 일을 했다 해도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 그가 베풀었던 이 무한정 정말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아스는요, 이 룻의 상황과 또 형편보다 룻이 있었던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조금 더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비록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점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희생까지도 감내하는 사랑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분과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따져가면서 정상인의 범주에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주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때로는 자기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깊이 있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아직 한 번밖에 들어보지 못해서 새롭게 접한 찬양인데 이 가사가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